네,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새끼를 낳는 한 동물 아버지의 얘기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남극의 황제 펭귄인데요. 황제 펭귄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번식을 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펭귄들은 남극의 가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해변에 있다가 남극의 이제 해변가에 있다가 새끼를 낳을 때쯤 되면 이제 가을이 되면은 무려 100km 이상 떨어진 남극의 가장 가운데 중앙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요. 100km 정도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에서 한 번씩 보셨죠? 펭귄들 이렇게 황제 펭귄이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가는 거. 그런데 이제 그 남극의 가장 중앙 부분은 얼음이 가장 두껍게 얼고 이제 가장 깊숙한 자리인데요. 그렇게 이제 펭귄의 아빠하고 엄마가 거기 가운데 도착을 해가지고 엄마는 알을 낳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돌아갑니다. 해변으로. 예. 그러니까 알을 낳고 나면 기진맥진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빨리 해변으로 돌아가가지고 영양을 보충하러 해변으로 100km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알을 낳았으니까 아빠가 그 알을 이제 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발 위에 딱 올려놓고 이제 그 품고 있는데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남극의 한겨울, 그러니까 해가 뜨지 않는 거죠. 계속 깜깜한 그런 이제 어둠 속에서, 그리고 영하 60도의 혹한, 그리고 시속 200km가 넘는 눈보라 속에서 무려 넉 달 가까이 아빠 펭귄은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마시고 그 알을 발 위에 올려놓고 꼼짝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 한 40kg 정도 나가는 몸무게가 그 넉 달 사이에 반으로 줄어든다 그럽니다. 한 20kg 정도로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완전 자기 몸을 녹여가지고 그냥 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둠의 끝자락이 되어서 극한의 추위가 이제 절정에 달할 무렵에 그 발등 위에 알이 드디어 톡 하고 깨지면서 새끼 펭귄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펭귄이 그 사이에 서가지고 알을 품고 서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펭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추운 날 여기서 이렇게까지 알을 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을 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지금. 왜 좀 따뜻한 봄에 좀 낳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알을 거의 4달을 품어야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펭귄 알은. 그죠? 며칠 품었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 펭귄들이 그렇게 험한 자리에 새끼를 낳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그 봄이 이제 되었을 때 새끼가 자라가지고 그때 바닷속에 먹이가 제일 풍성한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춰갖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가장 죽을 것 같은 그 자리가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생명을 향해서 조율이 된 그런 이제 자리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 같은 침묵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한 민족의 새로운 생명을 꺼내 들고 지금 계신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혹독한 겨울의 끝자락에서 세워진 그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 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죠. 그렇죠? 예. 소가 자로나 우르노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온 벽궤가 바로 이스라엘 성소로 돌아오질 못하고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한 20여 년을 이제 방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빼앗긴 후에 한 22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제 이스라엘은 깊은 영적인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의 상황을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대단히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는 것 같죠. 비상적으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20년이나 우리가 하나님 못 뵀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이들의 그 간절함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음 절 3절에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소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20년 동안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영적인 칙을 했지만은 그들의 안방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바알과 아스타롯 섬기면서 잘 살고 있었으면은 하나님을 안 찾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블레셋이 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야. 계속 와서 괴롭히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으로는 안 되네. 아이고 하나님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거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이 20년 동안이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부수어 나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무엘의 말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게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블레셋의 손에서 이들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목적은 뭡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오는 공격, 그 두려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제해 달라는 것이 지금 목적 아닙니까? 지금 자기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근데 지금 사무엘은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죠? 우리가 보통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나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좀 이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목사님 뭐라 그런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지만 보통 사람들은 뭐야? 뭔 짜증나는 얘기야. 이 반응이 이렇게 되기 마련이에요.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먼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아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데요. 우리 보통 회개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 동안 살면서 누구 미워했던 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자주 범하는 죄 뭡니까? 똑같이 대답하세요 지금. 그만큼 우리 화를 자주 내고 사는 거야. 그냥 막 기차 핫도그 살만 먹어서 시도 때도 없어 얼굴이 부르부르하고 막 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오늘도 그냥 화를 순식간에 그냥 그렇게 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제어가 안 됩니다. 또 기도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깊은 잠에 또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 원어에 보면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 그래서 삶 전체가 뒤집어지는 것, 이거를 지금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정도로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축을 나에게 두고 있던 그 중심축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원천적인 회개인 겁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운명 그리고 내 가치, 의지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분께 내 인생 전체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진짜 회개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그 믿음이 단단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도 뜬금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일어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신과 아스다롯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조각을 치워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상을 제거하라 그러면 집에 있는 그런 뭐 우상들 그런 것들 뭐 치우는 것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마음에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대안들 그거를 치워라. 지금 그 말씀인 겁니다. 바알은 이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내 배를 불려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사랑과 전쟁의 이제 여신이었는데요.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 원수에게 복수를 해주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긴다는 것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죠. 내 배가 뭡니까? 나다.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의 의미는.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아스다롯과 바알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죠. 우리 집에 혹시 뭐 드라빈 같은 거 숨겨놓고 계신 분은 없죠.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또 다른 그런 주인들,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내 자존심, 내 경력, 내 통장 잔고, 내 체면, 또 내 자녀, 내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것 중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나. 계속 내 잔고, 나예요, 나. 결국은.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예배가 자체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건데, 그럼 뭡니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 우상숭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인도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주관하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아주 독특해가지고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예식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랍비들의 그 전통과 성경학자들의 그 해석을 종합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자신을, 우리 우상을 여기에 다 쏟아 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이제 행동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물은 이렇게 쏟아 버리면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다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토록 움켜쥐고 있던 우리의 우상숭배, 우리 이름, 우리 자존심, 우리 미래를, 우리 운명을 이제 이 땅에 완전히 쏟아버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회개를 했어요. 제대로 된 고백입니다. 그죠? 예. 진정한 인격적 항복이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항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대부분 그 닥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회개예요. 대부분 우리 솔직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지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회개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제 인생 전체를 방향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
우리의 회개도 당연히 마땅히 이제 여기까지 나가야 하는데요. 내 손에 움켜쥐고 있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한번 내려놓는 그런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도록 땅바닥에 완전히 쏟아버리는 것.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겠다는 자리에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미스바의 회개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진정으로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 더 어려움을 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까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지 않겠어요? 진짜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 하나님 더 어려움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알고 미스바에서 막 회개를 하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찬스다. 가가지고 다 때려 잡아버려 지금. 쳐들어가자. 그러고 막 올라온 거예요, 블레셋이 오히려. 그 회개했더니 평안을 주신 게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그 순간에 블레셋이 올라와가지고 더 큰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혹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회개하라고 해서 했는데, 근데 왜 혼을 내시냐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아니면 또다시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눈속임용인 회개인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블레셋이 안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날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 정도로 만족하고 돌아가서 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틀림없이 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블레셋 군대가 딱 올라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결정을 해야 됐는데요. 우리가 정말 물처럼 쏟아져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내가 버린 것들을 주워 담아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앞에 맞닥뜨려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때론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번만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떨 때 그렇죠? 살 소망이 안 보여.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다. 이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이제 정말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이런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다 해보셨죠,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뭐 건강이 또 안 좋아지고, 뭐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다 올려드렸으니까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죠. 삐져. 바로. 거봐. 회개도 소용없잖아. 나 다 알고 있었어. 회개 취소! 이렇게까지는 무서워서 못해도. 속으로, 회개 다 소용없잖아. 봐. 그리고 바로 닥심을.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자체가 뭡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눈속임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마음 드는 자체가, 목적이 그 문제 해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진짜로 빚으시는 순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새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왔던 그 인생을 완전히 끝장을 내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그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블레셋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또 전쟁을 준비해야죠. 막 칼 갈고 뭐 방패 들고 가가지고 뭐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무엘이 나가가지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20년 전에 이제 법궤만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던 그 부적 같은 그런 신앙, 우상 숭배적인 신앙 완전히 이제 사라진 것인데요. 이때 사무엘이 한 행동이 아주 중요해요.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자기 회개의 눈물 때문이 아닌 겁니다. 오직 그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대신해서 불에 태워주신 그 한 분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인데요. 즉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단지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기 위한 빈손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눈물은 단지 그 보혈을 받기 위한 그릇일 뿐인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제 베풀어졌는데요.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오매 싸우러 왔어요. 블레셋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을. 그러니까 블레셋이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막장 난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큰일 난 거야, 지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로 꾸짖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블레셋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천둥소리에 한 번에 흩어져 버리는 먼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냥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뭐 강한 군대를 가지고 총칼로 뭐로 다 무장을 해도 하나님이 한 번 천둥소리를 바라시면 그냥 먼지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태산처럼 보이죠. 우리가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 염려, 공포의 정체가 도대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천둥 한번 울리시면 다 흩어져 버릴 그런 안개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천둥을 울리시기 전에 반드시 어린 양의 번제가 먼저 들어졌다는 사실을, 즉 십자가가 먼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에 우리가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벤과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들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돌 하나를 딱 세우고 거기에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히브리어로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에베네셀 얘기하면 기도할 때 많이 쓰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제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그것도 맞는 이해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이 돌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센과 미스바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센은 블레셋과 싸운 싸움터지요. 근데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물처럼 자신을 쏟아내는 항복의 자리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세워졌죠, 지금 에베네셀이.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돌은 항복의 자리와 전쟁의 자리 있고 사이에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스바에서 쏟아버린 자기의 옛사람의 깨어짐이 없었다면 센에서의 이 승리도 없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지금. 그냥 단순히 감사 고백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 주셔서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 에베네셀의 의미는 자기 깨어짐,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철저한 그 죽음이라는 고백 아래에서 선포된 그 고백인 거예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에베네셀의 이제 고백인데요. 우리 인생 한복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항복 선언서, 이 돌을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 박보검 씨 좋아하십니까 혹시? 예. 뭐 인물도 훤칠하고 뭐 키도 크고, 근데 그 박보검 씨가 그 선행을 많이 하고 그 따뜻한 이미지고, 그래서 뭐 바른생활 사나이처럼 보여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근데 이제 그 박보검 씨가 태어날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이제 부모님에 의해 가지고 다녔던 그 교회가 한동안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로 인해서 큰 이제 한동안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보검 씨는 나는 그냥 평범한 교인이다,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요 몇 년 전부터 교회를 옮겼다는 소식이 이제 기사를 통해 접했는데요. 어느 교회를 다니냐면 온누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래요, 지금은.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션이 있잖아요. 션이 러닝 크루인가? 같이 달리는 달리기 하는 그거 해가지고 기부금을 모아서 또 이렇게 기부하고 하는 거기서 같이 뛰다가 신앙을 이제 전한 겁니다. 올바른 신앙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션을 따라서 온누리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소속사도 션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로 바꿨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박보검 씨가 그 영국 바로 위에 있는 아일랜드에 그 어떤 뭐 예능 프로그램 때문에 가가지고 그 합창단의 단장이 되어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하는 그거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그 합창 단원들이 단장님 신고식으로 노래 한 곡 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무슨 노래를 했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찬송을 하더라고요. 눈물을 걸성걸성하면서 그 찬송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합창 단원들이 다 똑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제가 그 장면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보검 씨가 평생을 몸담고 있던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것이야말로 미스바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곳이라고 할지라도 평생을 몸담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친척 아비를 떠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완전히 인생이 단절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던지고 포기하고 진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여기가 진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니까 그걸 던지고 나온 거잖아요. 이게 바로 미스바의 고백이라는 거. 이게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물론 앞으로 우리 박보검 씨가 어떻게 살지는 몰라요. 아직 젊고 앞으로 뭐 또 실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기사를 토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미스바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기를 포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자존심과 내 야망과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물처럼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의 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정통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안 세워도 돼.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는 다 똑같아요. 여기에 돌을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내
부족처럼 이용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것은 문제 해결의 신앙이 아니라 주권 이전의 신앙이고, 감정적 애통이 아니라 존재적 항복이며, 부족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우상 숭배적 신앙의 밭을 갈아엎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서 영원히 썩지 않는 새 생명을 낳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입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걸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넌 좀 보니까 조금 밉다. 너는 덜 이쁘다. 넌 두 번째로 좋은 거 가져. 넌 보니까 아니야. 넌 세 번째 거 가져.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것마저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이런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따뜻한 자리를 떠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기도 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긴 어둠 속을 인내로 묵묵하게 서 있기도 하시죠. 황제 편견의 아빠처럼 견뎌내게 하시죠. 그러나 그 긴 침묵의 끝자락에서는 마치 그 penguin이 발등에서 새끼를 부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발등 위에 이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낳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내게로 돌아왔느냐? 내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의 주권을 완전히 나에게 넘기겠느냐?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천지를 울리는 하나님의 천둥 소리를 듣게 될 것인데요. 나아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세상의 블레셋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모습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 한복판에 세워진 그 에베네셀의 돌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바로 복음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에베네셀의 돌을 그리스도 반석 위에 단단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